오랜만에 뵙습니다. 더 멋진 세상 NGO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재난의 소식들, 이렇게 위기의 소식들을 많이 듣죠. 정말 우리의 때가 위기의 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재난의 소식들, 두바이, 아부다비 같은 데서 홍수가 날 거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없었는데, 벌써 두 번째 큰 홍수가 났죠. 지금 어마어마한 홍수가 지금 돌아가면서 사실은 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호주, 이 브라질 또 유럽에서도 홍수가 있었고, 여러분 지난해 우리 그 동해 바다의 평균 수온이 몇 도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겨울에 동해 바다의 평균 수온이 19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수온이 높은 그런 때를 이제 지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울릉도에 울릉도 그 밑에 마그마층이 있는데 지표 80m까지 마그마가 지금 치고 올라와 있습니다. 언제 화산이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때에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지구학자들 또 기후 그 학자들과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제 많은 영상들을 만드는데, 이분들의 그 발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두려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이것이 변화될는지 예측이 이제는 되지 않는 것이죠. 한겨울에 수온이 19도까지 올라가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한겨울에 여러분 지난 스페인과 그때 우리 이제 한겨울이었던데 거기에 평균 기온이 24도에서 25도, 26도 그렇게 올라가 있었어요. 비단 기후만이 위기일까요? 지금 경제도, 그리고 국가 간의 어떤 긴장 상태도, 정치도, 그리고 전 세계 다녀보면 기후변화 때문에 그 사막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는 식량으로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의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위기의 때 우리의 자리는 어딜까? 그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면서 다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들,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들, 그리고 계시록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가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도 그 부분 중에 그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하셨고, 실제로 가장 먼저 그 자신의 그 처음 기적을 일으켰던 것도 가나 혼인잔치에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기도 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신 가나 혼인잔치 통해서는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했다면,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19장에는 마지막 그 장면, 대미를 장식하는 그 마지막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예수님이 선포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그 신부와 초청된 사람들이 예복을 받는데 예복으로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 그 아들의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의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자 길거리에 나가서 절름발이들, 그리고 거기에 초청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무조건 데려와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잔치 자리에 채우는데, 그런데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 예복이 바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성도들의 삶과 직결된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24장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사건들이 있을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누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야 하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주는 그 마지막 경고, 삶에 대한 어떤 경고 메시지를 다시 정리하시면서 이 결혼식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유대인 그 결혼 풍습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이 장면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결혼식들은 사실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치러집니다. 이 오신 손님들을 대접하느라고 신랑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제 오신 손님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그들을 대접하죠. 피론이 끝날 때까지. 그런데 그때 신부는 이제 들러리들하고 같이 먼저 집에 가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밤이 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신랑은 언제 와야 하는지, 언제 오는지 사실 신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10명의 들러리, 오늘 그 열처녀는 사실 10명의 들러리죠. 신부와 함께 갔던 10명의 들러리들이 하는 일은 밤늦게 오는 신랑의 그 길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게 되면 그 신부의 집까지 그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풍습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비유를 설명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핵심을 기름이 준비되었느냐, 기름을 준비했느냐에 맞추고 이 기름에 대한 해석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우리 주석들을 많이 보면 기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떤 분들은 기름을 믿음으로 해석했고 또 어떤 분은 그 믿음의 행위로 또 해석하기도 했고 어떤 분은 이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뒤 문맥에서 기름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기름 문제가 아니라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됐냐 이거죠. 신랑이 오는데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실은 기름은 그 준비 중에 일부였던 거죠. 예수님의 비유 속에 신랑이 신부 집에 들어갈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어두운 길을 밝혀야 하는 그 임무를 맡은 들러리들은 그 처녀들은 사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죠. 5명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5명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들러리들입니다. 어두운 시대를 뚫고 오시는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준비해야 하는가, 준비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들러리인 우리 모두의 관심은 기름이 아니라 왕이신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흔히 그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그때 끝이 오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재해석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선교적으로 사실은 우리는 앞부분에만 생각을 하게 되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가 선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선교의 핵심은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식을 모든 민족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선교이고 그것이 선교사들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는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모든 민족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선교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내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을 집중하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10명의 들러리 비유에서 선교적인 핵심은 무엇일까요? 12절에 보면 드디어 결혼식의 주인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그런데 결혼식 주인인 예수님이 12절에 오셔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자들에게서 스승을 볼 수 없다면 스승의 그림자를 볼 수 없다면 만약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서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면 예수님이 그날 나를 향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준비된 사람들은 주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은 언제나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 기름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아는가? 나를 아시고 또 나도 아는 우리 주님,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가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사실은 앞에 있는 그 예화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럴지라도 우리 계속 묻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거냐? 준비는 하는데 언제 오시겠는 건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말씀인데 예수님 오시는 때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예화입니다.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6절부터 44절 말씀. 한번 이것도 한 절씩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 그랬던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두 사람이 들어있다가 한 명은 취해질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질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명은 취해질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명심하라. 만약 한밤에 도둑이 몇 시에 올 줄 알았다면 집주인은 깨어있다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간과 때는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다시 온다. 여기서도 말씀의 핵심이 깨어있으라가 아니라 실은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은 안 하셨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힌트를 그 안에 숨겨두셨어요. 첫 번째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갈 무렵, 그런데 한 사람 노아만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노아만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임박한 진노, 임박한 심판을 위해 준비를 하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를 안다는 것이죠. 노아가 알았듯이, 노아가 그래서 준비했듯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 44절 보면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 왜 생각지도 못할까요? 일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알아채기 힘든 그 시간에, 그리고 다시 말해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고 문자라도 좀 주시지. 이거를 설명하시면서 도둑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지 통보하고 오지 않죠. 언제 올지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설마 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그 일상 속에서 도둑은 무시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와 똑같은 일상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제와 똑같은 일상은 준비된 일상이 아닌 것이죠. 일상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제와 똑같은 삶을, 그리고 어제와 똑같은 그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냥 평범한 일상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생각지 못한 때 오시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때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24장 42절과 25장 13절, 그러니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일상 속에서 내가 늘 같은 그 전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그 똑같은 일상이지만 내가 책상에 앉아서 똑같이 그 평범한 날마다 하는 일, 그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똑같이 컴퓨터를 열고 이메일을 보고 또 카톡을 확인하고 하는 일상들이 똑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주님과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은밀한 그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나의 일상은 내가 중심이 아닌 주님이 중심이 된 일상으로 내가 점점점 나의 그 일상들을 바꿔가려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배하는 일상,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 우리의 날마다 반복되는 그 삶이 이제 내일의 삶이 오늘의 삶과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선교사의 삶이고, 그리고 선교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정말 곧 주님 오실 텐데, 주님, 나의 삶은, 나의 마음은, 나의 영혼은, 나의 일상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 스스로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고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스스로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일상이 오늘의 일상과 다른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일상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노가 언제 일어날지를 알았던 노아가 주님 방주를 준비하였던 것처럼 주님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았고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주님 우리의 삶이 의로운 주님의 그 백성들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무엇을 왜 기도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선교사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엇을 주님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의로운 그의 백성들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고 경고하신 일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곧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시는 그 어두운 밤길, 의로운 행실로 의의 빛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노아처럼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일상을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참으로 기다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멘.